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름지기 다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은 시편 133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박해한다는 것은 이게 뭐 말로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거죠. 이 로마서가 쓰여질 시대는 이 로마의 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냐 하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둠의 세상은 이 빛된 주님의 자녀들을 거부합니다. 이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입술에서는 이 저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도 축복할 것이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 109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축복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뭐예요?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집에 평안과 복을 빌 때 그것이 그 집에 마땅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어디로 온다고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 입술에서 이제 저주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을 비는 그 복이 그 받을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축복은 못할지언정 저주하는 그런 입술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려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살아가려면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그 감정에 이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쉽죠. 안 쉬워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울 때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울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 힘들어서 어렵고 있는데 그게 뭐 힘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선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감정에 우리가 공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마음이 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똑같아요? 옆에 사람이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특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그 영어 성경 보면은 live in harmony.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마음이냐는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이거는 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뭐 전체주의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라. 다 다르죠. 어제도 보니까 그 많은 돼지고기를 언제 다 굽나 싶지만은 프라이팬 한 7개 이렇게 달라 들어 가지고 뭐 쭉 써서 다 각자 이렇게 구우니까 다 되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프라이팬 모양도 다르고 뭐 굽는 격식도 다 다르지만은 다 하니까 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이 말씀 보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 세상하고 다르죠. 어둠의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 알죠?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갔을 때 마음도 높아져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게 떨어지면은 그걸 못 견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서 안 높아진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높아졌을 때 마음이 안 높아지는 게 이게 쉽지 싶으면 안 그런 거예요. 저도 한편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함께 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 처하라. 세상은 높아지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높아지기 위한 싸움. 근데 뭐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거 좋아할 것 같지만 높은 거 안 좋아해요.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민이 어떻게 높아질까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낮아질까 고민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이 낮은 사람들이 마음을 높여가지고 함께 하기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뭐 이 높은 사람들이 마음을 낮춰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낮아져야 돼. 그래야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누가 있어요? 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면은 그 자기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똑똑한 사람은 무서워요. 그래서 똑똑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마음을 낮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대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뭐 배운 게 많더라도 오히려 낮출 때라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형근이가 어릴 때 유치원 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맞고 오니까 내가 그랬어. 니도 임마 한 방 때리지 하니까 형근이가 한 대답이 뭐냐면 그러면은 개판이 돼본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저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면은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 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해 가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사업도 하지만 그게 쉽지 않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도모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바울도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지 말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함께 죄를 짓잡든가 그러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손해볼 작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낮아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머니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 박한 세상에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뭐 그게 참 우리의 또 어머니고 그런데 오늘 이어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한 그런 원수 갚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당한 모든 처지도 하나님께서 제가 표현하는 시퍼렇게 살아가 계셔서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말씀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아예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아멘.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원수 갚으려 하다가 덮어 쓰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갚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맞으면 아주 패 죽여버려야 돼. 세상은.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상 하지 말고 이에는 이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만약에 눈을 하나 빼면은 아주 그냥 갈아뭉개버려야 이게 화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여러분 지금 머리 위에 숯불을 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가지고 팔팔 뛰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유대 격언에 있는 건데 그 숯불을 머리에 얹고 다니면 이게 부끄러워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든지. 그래서 이게 그 원수에게 뭐 자기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더 잘해주면은 그 속이 가지고 얼굴이 막 붉게 되든지 아니면은 막 속이 화끈거려 못 견디는지 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원수로 대응하면은 그게 돌아올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잘해줄 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더 악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악을 대할 때 악과 악한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거죠. 박해하는 것도 영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거, 주님을 박해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요?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악도 뭐냐 하면은 이게 그,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뒤에는 뭐냐면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도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악한 데서 노임을 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더 선해질 것 같죠. 뭐 인간들이 더 뭘 개발하고 하면은 선한 세상으로 갈 것 같지만은 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더 악하고 어려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은 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영적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볼 때 그걸 그 사랑과 그 악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하면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도 구원을 선포한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우리를 그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악에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악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그 힘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도 악에서 놓여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 가지고 어떤 그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악에서 분리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해 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은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역시 주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과 또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으로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영적 비밀 진리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악으로 대항치 않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